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밭이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밝히신 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뜻으로 나는 낫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가 나는 낫다. 우리가 여호와라 이렇게 부르는데 나는 낫다 하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그 이름의 특이하죠. 주어 동사만 있어요.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런 형용사 수식 없이 나는 낫다. 곧 나는 낫다. 스스로 계신 자라고도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스스로 존재하는 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그럼 다른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네. 성경 성경 첫 구절을 아시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세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뭔가 누가 만드셨나?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계신.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런 사람들,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렇게 만드셨고는 일곱째 날을 안식하시면서 그 날을 거룩히 하셨다.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처음 나타나요.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안식일을 거룩히 하신. 사람을 거룩히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으로 이 세계가 존재하는, 또 우리가 존재하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하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강요가 나와요. 거룩하게 살라.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스토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에덴 동산에 그 죄를 짓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 있는데 그 모든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찌하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하면 우리의 이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종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사람다움의 문제. 저는 이 기독교가 종교에 속하는 게 아니고 사람다움에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로 교회를 봐야 돼. 그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찌해야 되나? 교회 가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이제 이게 답인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목하고 따라가게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돼서는. 뭔가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서는. 잘못되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가설도 결론도 과정도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잘못되고 잘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끝나니까 그 과정이 험난하든 편안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그냥 그 길이 옳은 길인 겁니다. 근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행복하다 하면은 옳은 길이라 여기고 불행하다 하면은 옳은 길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인생이 평안할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예요. 가라 해서 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이고 이삭과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불렀어요. 그들은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멘 하고 그걸 들었고요.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렇게 따르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여호와 이레인 걸 알게 된 거예요.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알지 따르지 않으면 몰라요. 막연해요. 듣기는 듣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듣긴 하죠. 정보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경험이 없어. 경험이 없으니까 내 현실에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따름으로 하나님이 법이 된 거예요. 율법이 법이 아니고요. 실은 하나님이 법이신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율법과 안 맞아도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죠. 모함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따르니까 그 인생 시작이 하나님이니까 끝이 하나님의
열매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 끝이. 하나님을 따른 사람만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자연스레 자기가 자기 알아서 살게 되죠. 자기가 자기 알아서 살게 되면 가인처럼 살게 되죠.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에게도 뿔나요. 사람을 죽이는 거는 여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둥바둥거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 그렇게 치열하고 그리고 비정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도 그렇고,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혼한 것도 그렇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산 것도 그렇고, 자기가 보고서 자기가 계산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에스가 가나안 여자 이스마엘 여자와 결혼한 것도 그렇고요. 자기 눈에 계산해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잘 살아도 힘들고 못 살아도 힘들고.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잘 살아도 못 살아도 험난해도 평안해도 인생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삶이 치열하고 그리고 비정할수록 사람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영혼이 피폐해질수록 온갖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종교성이 어디서 나오나 하니까 인생의 비정함에서 나와요. 아둥바둥 살아가는 데서 종교가 나오고 그 종교에서 우상이 나와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을 규정하고 만들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이래요. 이게 생각해 보면은 완전히 모순아니에요. 신이라면 전지전능함이 전제되고요. 그리고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그게 신적인 존재죠. 근데 내가 만들어 놓아요. 형상도 내가 만들어, 제로도 내가 만들어, 신에 대한 율법도 내가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 내 이 피폐된 인생, 내가 나를 위로하고 내가 나를 정당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철학은 붙어 있어요. 철학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정당성이에요. 종교도 또한 그래요. 그래서 이 높은 종교일수록 어떻게 그 내용이 어떻던가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깨달음을. 성경은 깨달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돌을 닦아서 깨닫는 거 성경 말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지. 근데 타 종교는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고급 종교일수록 깨달음을 이야기해요. 자기 영혼이 피폐해지니 그 영혼을 스스로가 위로하고 정당시하려면 자기 영혼을 자기가 덮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고작 깨닫는다는 것이 모든 것이 공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든 것이 덮어지죠. 악도 덮어지죠. 선도 덮어지죠. 똑같다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똑같고, 창조주와 피조물이 똑같고, 짐승과 사람이 똑같고, 다 똑같다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면 종교가 강해지고 철학이 강해집니다. 그 종교와 철학으로 우상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더 많이 엎드릴수록 우상은 저절로 커져요. 그리고는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지만 그 우상이 또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우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서 사람이 뭔가 만들어 놓고 신이다 하면 하나님이 그걸 못 견뎌 하십니다. 분노하시고 그리고 질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놔두고 가나안의 우상, 바벨론의 우상, 애굽의 우상을 가져다 와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또 한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참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해서 이스라엘을 구르게 해가지고 그 구르는 중에 하나님을 찾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그 사사기의 시대가 그랬잖아요. 구르고 구를 때마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사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럼 또 구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성경의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놔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 위에다 두고 모든 것을 그 아래, 하나님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끝을 맺으시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끝을 두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바라보고 뜻 가운데에서 그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25절에서 거룩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하려고 하느냐? 내가 누구와 같단 말인가? 그 이스라엘이 가면 하나님을 다른 우상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지. 모압의 하나님도, 모압의 그모스 신도 하나님이에요. 바벨론의 그 벨 신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도 있지만 저쪽 하나님도 있잖아, 그런 거예요. 우리만 신인 거야. 불교의 부처도 신이지. 이슬람의 알라도 신이지. 얼핏 들으면 신사적인 생각 같지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누가 저 하늘에 별을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합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 내가 별을 만들었다, 내가 해와 달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주 단순 명료하게 단호하게 내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사람 내가 만들었다 그럽니다. 왜 사람이 다른 짐승과 다르냐? 날 닮았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 내가 계획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이 내가 결론 짓는다고. 얼마나 명료합니까? 명료한 만큼 이 말씀하고 역사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한가?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게 역사를 비교하고 내 인생의 이야기, 내 현실을 이 말씀에다 비교를 해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정말 그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을 했고 지금도 목사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하더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참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나의 현실 실존에 내가 더 치열할수록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단지 글이 아니라 내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 복음도 맞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고요.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를 살아나게 해서 이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것도 맞고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면은 활력이 생겨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서 말씀을 따라가게끔 만들고요. 이런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모르실 거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모르실 거야. 27절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송사라 나오는데 이 송사가 정의란 말 그 미슈파타하고 같은 말이에요. 재판. 내가 하나님께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실까? 안 들으신다. 벗어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건너뛰기 나오죠. 스킵이야.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스킵한단 말이야.
패스시킨다. 에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이렇게 만드시나? 우리 민족의 상황이 이러한가?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28절에서 31절까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28절 이하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합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겁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끝에서 끝까지 가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끝에서 끝까지 가본다. 이 어른들이 한 5일간 놀고 먹는데도 힘들어 죽어요. 아니, 가기 전에는 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썼거든요, 본인들은. 갔다 오시고 난 뒤에는 다 술이래래. 영어가 바뀐 거 아십니까? 5일간 그 좁은 그 방콕 한 도시 왔다 갔다 그것도요, 걸어서도 아니고. 에어컨 나오는 그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간다 해보세요. 가본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것을 만드셨다 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며칠 다녀도 힘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세상의 끝들을 만드셨다. 만드셨다. 구경하신 게 아니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답니다. 하나님은 피곤이라는 게 없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우주 저 끝에서 우주 끝까지,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죠. 이 팽창하는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의 모든 힘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피곤하지 않으시답니다. 내가 내 새끼 낳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내가 하는 사업도 내가 힘들어가지고 힘드네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끝 모든 걸 관리하시는데도 또 우리가 얼마나 애를 먹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참으시는데도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오늘은 피곤하다 내일 이야기하자. 그러신 적이 있던가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다음에 처리해 줄게. 그런 적이 있으시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간청하는 그 말 그대로 그때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근데 왜 하나님 보고 내 기도를 스킵합니까? 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만드시고 피곤치 아니하시고 모든 걸 관리하시니 나도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내가 하는 일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 다 통제하시니까 내가 말씀만 잘 알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일을 해결해 주시리 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피곤한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가 하나님을 믿으면 힘을 다하신답니다. 30절에서 소년이라도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앙망한 사람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는다는 겁니다. 젊은이도요 조금만 힘든 일하면 아이고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늙은이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어요. 힘을 쓰고 난 뒤에 기진맥진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새 힘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 힘이란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힘을 써 힘이 없을 때 힘을 주시고 내가 힘이 없을 때 또 힘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힘을 받았죠. 힘을 다 썼죠. 그러면 또 힘을 주세요 하면 또 힘을 주시고, 말하자면 일로와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힘을 썼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일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또 주시고, 또 일로와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 또 주시고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올라가다가 힘에 붙이며 하나님이 이 기류를 타게 하셔서 또다시 힘을 주시고 또다시 힘을 주시고 날개에 힘을 주시고 공기의 흐름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올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보면은 인생이 아무리 피곤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가진 거 없어 아무리 무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앙망하여 내가 올라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한 발자국, 힘을 주셔서 한 발자국, 힘을 주셔서 한 발자국. 저 젊은이가 돈 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 힘으로 단번에 100발자국 하고 100계단을 올라갈지라도 꺾어지잖아요. 근데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나는 힘도 없어. 그러나 한 발자국, 한 계단 올라가면은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인생 바라볼 거는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고 사람 혹은 사람이 만든 우상을 바라보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옛날처럼 나무에다가 뭘 걸어놓고 절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도시에 불상 씌워놓고 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남아는 그냥 도시 중심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상이 뭐겠습니까? 돈입니다. 부동산. 돈입니다. 부동산. 거기에 사람들이 절하잖아요. 여기에는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예외가 없이 돈 앞에서는 전부 다 절하고 비굴해주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실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고 돈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예민해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지식하고 돈에 관한 지식하고 어느 것을 여러분이 선택할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돈을 더 알고 싶어요?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 우상은 돈 아니에요?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제가 관용어처럼 설교 때마다 하는데도 이게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아등바등 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요, 부르심을 받고요, 가나안으로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부르시면 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 정말 내가 할 수 있나요? 하고 하나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직접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순탄할 때도 있지만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애를 먹어요. 사람들이 애를 먹으면 마음이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처럼 그 온유함이 사람들보다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니까 흥분하는 겁니다. 화내고 변명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건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냥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땅을 꺼져라 해가지고 땅을 꺼졌어 그냥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또 문둥병을 줘가지고 문둥병으로 처리하시고, 하나님이 돌에서 바위에서 물 나게 하시고 물에서 물로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성도님, 이런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이 무력하고 피곤할 때에 쉬어야 되겠다. 소파에 DVD 누워가지고 텔레비전 보고 만사 귀찮아하지 마시고, 또 어려울 때에 구석에 처박혀서 내 인생이 왜 그런가, 왜 이런가, 교회 다니는데도 왜 이런가 그렇게 허무해하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힘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마치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번에 이 돈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나 망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사 문제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 집 사고 파는 거 잘 팔리게 해주세요. 얼마 줬는데 아이고 이거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 팔면 안 됩니다. 아니면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 집을, 좋은 집을 주세요. 내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녀, 내가 낳은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생기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감당케 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서서 올라감 같이 올라가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않게 하신다 하시니 할렐루야.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